네, 좀 늦었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또 이 시간표, 우리의 스케줄, 우리의 또 개인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음화 운동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두신 그 한과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렘넌트 때 전도자로 서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전도 때문에 렘넌트가 모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며 언약을 함께 붙잡는 가운데 우리의 생애에 나를 넘어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EBS 개인 양육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교재에 들어가면서 강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강의 1, 전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전도가 도대체 뭐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선포되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에 어떻게 하면 쉽게 동참할 수 있느냐,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정리해라. 단어에 대한 디피니션을 확실하게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도가 뭐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다락방이 뭐냐? 기도가 뭐냐? 팀사역이 뭐냐? 미션홈이 뭐냐? 이런 단어들이 쭉 정리가 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은 자꾸 단어를 내시는 거죠. 왜냐? 이것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제자 중심으로 계열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말을 좀 너무 어렵겠죠. 단어를 붙잡고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공통으로 가진 사람들이 한 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리 내렸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같은 정체성,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당장 DC 인사이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온 랩런트들은 너무 선량하고 귀중한 랩런트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DC 인사이드 같은 사이트는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굳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DC에는 정체성이 있는데 반말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DC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DC에서 글을 써봐요, 잘 부탁드려요 하면은 다짜고짜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너 이 새끼 어디라고 여기서 존댓말이야? 이러면서 네. 왜 눈치 없이 존댓말 하냐? 미친놈이네? 하면서 막 다 댓글이 그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무서워요. 왜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욕을 하시는 거죠? 이러면서 막 하다가 와, 진짜 더러운 놈들 다 보이겠네 하면서 하루도 안 되어가지고 다 변화됩니다. 반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이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몇 군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해외 야구 갤러리 이런 데는 비꼬는 존댓말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 부를 때도 그냥 사람을 안 부르고 누구누구 신 이렇게 해가지고 부릅니다. 굉장히 높여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제일 많이 바닥으로 까내리는 거거든요. 오늘도 야구 선수 누구누구 신께서는 내야 땅볼로 위험을 보여주셨죠? 하면서 막 이런 비꼬는 말들로만 모든 다 대화가 비꼬는 거야. 그 반대로 국어 교과서 같은 데도 등장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같은 데도 등장한 식물 갤러리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단어가 아주 순수하고 정화된 용어들로 사용됩니다. 여기는 진짜 거룩한 사람들, 불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키우는 사람들인데 너무 마음이 깨끗한 거야. 교과서에 실린 전설의 댓글이잖아. 어떤 사람이 잡초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자기 이제 화분에 꽂아놓고, 제가 잡초를 하나 밖에서 키워왔는데요, 그냥 꽂아놓고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이 풀은 이름이 뭘까요? 잡초겠죠? 크크크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썼는데,
기르기 시작한 이상 그것은 잡초가 아닙니다. 이런 막 그 성인 군자 같은 말을 해놓은 거야. 자, 무슨 말이냐. 한 단어, 한 문장 또는 뭐 한 문체 이런 것들이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동질감 있게 형성이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전달될 때 그 집단 안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시키면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부분을 계속 훈련을 시키셔서 전도가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어 또 개념들을 계속 뒤집어서 정리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복음서부터 나타나는 얘기였죠. 당장 산상수훈 자체가 복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복에 대한 개념 설정을 다르게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진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누리기로 하자 하고 정리를 하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싹 정리를 새로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뭘 중얼중얼 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고상하게 금식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게 기도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뒤집어 버렸잖아요. 골방 가서 들어가서 해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해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마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죠. 우리는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립된 만큼 또 다른 제자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서론에서요. 전도자는 늘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믿음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 이 단어가 저는 너무 멋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직접 쓰신 교재 아닙니까? 전도자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이 행복을 느낄 때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나니까 나는 행복한데 그 행복이 없는 현장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불쌍한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불쌍한 심령이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구제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 그 실상을 발견했을 때, 불신자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처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발걸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없는 그 현장이 발견되었을 때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선교사요. 복음 없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로 가게 되죠. 그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진짜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작업하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실 수 있냐? 이렇게 되어버려요. 제가 합숙훈련 받기 전이었어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 메시지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메시지가 분명하고 이렇게 복음이 쉬운 거였다니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24기도를 시작했어요.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자를 붙여주세요. 저도 전도운동 하고 싶습니다. 사명자 붙여주세요. 사명자 이러면서 다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걸어가는데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중학교 졸업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학교는 가는데 등교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4교시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 맞은편에서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전에 큰 교회 다닐 때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나하고 친했거든. 근데 친해봐야 뭐 휴대폰도 없고 뭐 연락될 길이 없었지. 교회 이제 아버지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그 교회를 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평상시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니, 엄청 친했는데 1년 반 동안 거의 연락 안 되고 있었는데 그 동네 사는 애도 아니에요. 이 친구는 어디 멀리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버스로 그냥 갈아타서 가는 거예요. 그 갈아타는 지점이 내가 학교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그 버스를 타는 그 지점인데, 거기에서 진짜 희한한 확률로 딱 마주친 거지. 근데 나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하나님 나에게 사명자 붙여주세요. 저도 사명자 만나고 싶어요. 사명자 이러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걔를 딱 마주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엄청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때는 이제 뭐 그런 거 없죠. 사명자. 이 사람이 사명자인가? 네가 사명자인가? 너 사명자야? 뭐 이러면서 건드렸거든요. 아무것도 몰라. 사실 훈련도 받지를 않았어요. 합숙훈련 아직 안 받았을 때예요. 아는 메시지가 별로 없어. 근데 어설프게 어디서 주워들은 메시지까지 총동원돼가지고 이 친구한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가 버스로 한 20분, 30분 정도 가야 돼요. 집까지 가려면. 우리 한 정거장만 걸어가면서 얘기하자 이랬는데, 그냥 그 친구 집까지 걸어간 거야. 그러니까 1시간을 넘게 뭐 걸어갔겠죠. 걸어가면서 내가 쉬지 않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한 거야. 복음을 얘기한 거지. 이 친구가 마음이 뜨거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합숙훈련을 갔는데, 이 친구가 입학하게 될 학교의 선배를 내가 합숙훈련 때 만난 거야. 그래서 누나 이 친구 좀 만나주세요 해가지고 연결시켜줬거든. 그래서 다락방인도 잘 받아가지고 교회까지 거기로 갔잖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내 발걸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만나지더라고요. 이게 누려지더라고요. 이때 전도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있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일이 전도입니다. 왜 그러냐? 영혼을 지옥에서, 사단에게서,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전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 전도는 누가 하느냐?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진실로 아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구약시대와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바로 그 이름을 아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같은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너무 분명한 확신이 있고요. 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격이 되고요. 이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근본 문제 3저주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3저주는 해결됐어요. 사탄, 죄의 권세 끝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알고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 감사와 함께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제가 이것은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담보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다른 사람은 깨닫지도 못했을 때 구원의 자리에 나를 서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확신하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내 삶에 없어지지 않는 그 감격과 감동이, 이 부분이 나에게 확신으로 와지고 분명한 증거로 와진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구나. 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 복음 말하는 전도자 된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 마음 가지고 가니까요. 현장 가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을 찾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는 갈급한 마음을 가진 바울과 복음을 받으려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루디아가 만나게 되는 것이 전도란 말이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성경적 방법을 아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이야기는 나오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전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전도의 축복을 놓치면 다 놓치죠. 복음을 전할 곳은 너무 많은데 다른 곳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다른데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내가 땅끝으로 가서 주님의 증인 되도록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최고 계획이고 최대 계획이고 최대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반석 같은 비밀을 가진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을 이기고 지옥 배경이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현장은 지금도 에베소서 2장 2절 사단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현장을 잡고 있거든요. 그것을 꺾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이 비밀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길 진리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자신이 열쇠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가졌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밤에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있어요.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역사의식 그랬죠. 지금이 어떤 때냐라는 거예요. 아, 복음 전해야 될 때구나. 재앙시대, 위기시대구나. 나실인 전도제자 필요하구나. 이것 때문에 복음운동 하라고 하나님은 간절하게 전도자를 찾으시는구나. 사명의식입니다. 지금 재앙 만난 시대 앞에서 전도운동이 필요한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입니다. 저주 만난, 재앙 만난 이 시대, 이 현장, 지금의 이 시간표에 오직 복음만 필요하니까 이 복음 전하도록 나를 남은 자로, 렘넌트로, 그루터기로, 전도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현장을 보는 눈을 분명히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고등부 사명자 렘넌트 여러분에게 이 힘과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이 밤에 전도를 두고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현장에 불신자 살아나고 영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보잘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멸망 속에, 재앙 속에 있는 많은 사람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사오니 이 감사와 감격을 평생에 잊지 않고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